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씻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죠? 네. 내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지원했습니다. 근데 AI 심사위원회 심사평이 이렇습니다. 자, 야고보, 자기 출세만을 위해 살 이기적인 사람. 요한, 출세를 위해 청탁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 성격이 매우 급하여 실수가 많고 맡겨진 일을 그르칠 돈키호테 같은 사람.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햄릿형으로 망설이고 망설이다 아무 일도 못할 사람. 야고보와 시몬, 혁명가적 기질, 잘못된 의협심이 강하여 회사를 어지럽힐 사람. 마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길 돈벌레. 자, 이처럼 제자들 대부분이 불합격이었고요.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합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곧 가룟 유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 실업가적 감각과 사교성을 가진 사람. 자,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먼저는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 그 자격 조건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하다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유능함이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장 모자라다고 가룟 유다와 같은 실력과 유능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 실력은 없어도 남보다 뛰어나지는 못해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자 힘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듯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이 이야기는요, 현재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실력은 없어도 거룩함과 순종으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 그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 세우는 일에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력, 또 우리의 여건과 환경, 이것 핑계대기보다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순종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주의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곧 우리 자신이 주의 제자가 되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제자로 세워져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제자 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저 주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제자, 소수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으로 헌신할 제자,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따라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했고 또 이를 통하여 세워지고 또 세워진 제자들로 인하여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명령 따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제자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승이 되어 다음 세대를 제자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스승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이면서 또 스승주일입니다. 이따 부부주일 이야기는 이따 오후에 가정 세미나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나은숙 교수님이 전해주실 거예요.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하랑예랑교회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시간이면서 또한 더불어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들을 향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중대한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요. 따라서 오늘 스승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제자 엘리사를 훌륭히 세웠던 이 엘리야를 통하여 가르침받고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요, 스승으로서 닮고 싶은 모델, 제자 엘리사에게 그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 목표로 하는 믿음과 사역의 본, 곧 성령 충만함의 모델이 됐는데,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반절을 보시면 19절 말고 9절. 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마지막 현장까지 그 제자 엘리사가 따라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까지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스승 엘리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요단강 건너까지 엘리사가 따라갔고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를 묻는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승 엘리야가 갖고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곧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이 성령의 능력, 엘리야가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행했던 사역, 아합 왕과 이세벨 등 죄악과 우상 숭배로 앞장섰 이들로 인하여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핍박받고 힘겨운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코 지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다해 사역하게 했던 이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과 이 능력으로 인한 사역이 엘리사 그가 본받고 싶은, 그도 소유하고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됐다라는 것. 이것이 모델이 되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구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런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저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제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우리 믿음의 후배로부터 또 믿음의 다음 세대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믿음의 바른 방향을 세우고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자극을 주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델, 믿음의 스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서 넉넉히 본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스승 엘리야에게서 주목해 볼 덕목,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함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크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요. 또한 그렇게 당시 그의 제자된 선지자 생도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크고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결코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곧 10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여기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죠? 네,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곧 엘리야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갑절의 성령을 주고 말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곧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자, 여기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분 누구시다? 네, 하나님이시란. 곧 엘리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데려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엘리사 내게 성령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곧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던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후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엘리사 내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내가 구하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엘리야는 교만함으로 자신의 권한 밖을 이야기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했고 또 이 고백 속에는요, 자신이 선지자로서 나타내 보였던 그 모든 일들, 모두가 놀라워했던 크고 엄청난 일들, 이 모든 일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끝까지 겸손했고요. 그 겸손함의 본을 그 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교만함이 있죠. 설교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인 양, 제가 대단한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항상 되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근데 이건 놓쳐버리면요. 이건 잊어버리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설교자인 제가 잘했다고 영광받고 제가 대단한 양 교만함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 그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자기가 천국에 이끌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 제자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보좌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자리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체스코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자에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임을 받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승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스승은 아니지 않는가? 제자는요, 질투심에서 혼자 중얼거리다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제자가요, 프란체스코를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스승과 단 둘이 있을 때에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나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자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세상에 강도가 많고 살인자도 많은데 어찌 스승님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는 본래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겸손 아닌가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 진실한 고백에서 진정 겸손함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함의 모델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는 스승으로서의 모델, 따뜻함의 모델입니다. 곧 엘리야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곧 12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여기 요단강 건너까지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절하며 엘리사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먼저는 그의 굳은 결단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스승 엘리야가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평소 스승으로서 엄하기만 했다면 그 명령, 그 가르침에 토를 다는 즉시 불호령이 떨어졌다면 과연 엘리사가요 여기 머물라 이런 엘리야의 계속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소천하신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칼럼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핵으로 시골에서 요양하던 나는 고향교회를 출석하며 중등부 교회학교 교사로 남은 시간을 봉사했다. 40년 전이다. 학생은 모두 9명 정도였다. 가르치는 즐거움이 너무 컸다. 신앙에 눈뜨며 따라오는 어린 제자들이 기특하고 고마워 그때 내게 있는 문학과 신앙과 사랑과 비전을 피토하듯 쏟아 주었다. 도시로 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 아이들이 선생님 치료비로 쓰라며 돈을 보내왔다. 1년은 병원 치료와 약값 쓰기에 충분한 큰 액수였다. 부모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받아 여행을 포기하고 보낸 피 같은 돈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당장 답장을 보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그 갸륵한 사랑으로 오늘 고침받았다.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안 된다. 서둘러 수학여행을 갔다 와라. 돈은 모두 반송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가고 말았다.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다. 자, 짧은 글이지만 이 고은 목사님이 당시 아이들에게 어떤 모델이 됐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포기할 만큼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저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사랑과 삶을 보여주며 그 삶으로 가르치는 따뜻한 스승,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스승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델이 되는, 닮고 싶어하는 성령 충만함의 그 믿음의 스승이요. 또 겸손한 스승,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스승,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제자 되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저희가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 겸손함의 모델, 따뜻한 사랑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하랑예랑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